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곳 집에서 그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주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이 사람의 눈치를 늘 살피며 무서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풍파의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무덤이 거칠 때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같이 하나님 지금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생명을 정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위선을 진리를 이길 수 없었음을 압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오신 주님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이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일한 대가를 넘어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흘려 보내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동참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운행하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설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이 편지이며 설교를 읽다가 보면 초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모두가 다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6장은 읽어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의 실질적인 끝은 고린도 전서 15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며 설교를 끝마무리하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왜 그의 설교가 끝마쳐지는 부분에, 그리고 그의 편지를 끝마무리하는 부분에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렇게 또 부활하심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갈라진 교회였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바꾸면 됩니다. 바꿔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된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하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그 어떤 것에 관심하고 거기다가 무게중심을 두니까 무게중심이 뒤틀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 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본질로 여기고 있는 것에 다시 무게중심을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여기에만 집중하면 갈라졌던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또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본질적인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뒀었지만 그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본질적인 복음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하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이렇게 써여 있잖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알맹이죠. 저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죄죠.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그러한 사형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 그러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주로 로마 정부에게 반항하고 항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동하는 그러한 선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십자가의 처형에 예수님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로마 정부를 갖다가 반항하고 저항했는가 보죠?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저항해서 사람을 선동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죄로 올감히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도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로마 정부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강도와 같은 짓이나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셨죠.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3번씩이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개인적인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불하는 돈이나 재물,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방금 3절 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지 할지라도 여러분, 개미 새끼 한 마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1000명, 10,000명,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좋은 박달나무로 만들고 십자가를 아무리 좋은 대추나무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 왔던 사람이고 그때도 또 처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십자가 처형 전문가예요.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 전문가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고도 수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닳고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닳고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리스도셨도다 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병자나 아니면 사기꾼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우리도 믿게 하라. 그런 내용의 말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때를 잘못 만나서 세상 말로 재수없게 십자가에 걸려들어서 죽었던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또 우연한 죽음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봤던 것 같이 쓸데없는 그러한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서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거 믿기 힘들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아주 굉장히 실망했죠. 그때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서에서 말씀한 것을 더듬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 한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을 감동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울이 선포했다고 더 능력이 있고 이제 신학교를 막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선포했다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자체를 듣고 또 들으면서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믿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15,310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늘 집에 머무시면서 방역 관리에 잘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주 한 주의 상황이 이렇게 늘 자꾸 변하니까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런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를 갖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